네,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우리 예레미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레미야를 오늘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마지막 날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그리고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도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레와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리고 또 25절에 보시면요,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다 도망갔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 안에 성전 가까이에서 몇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 중에 보면 사령관이 대제사장이 있고요, 부제사장이 있고요, 성전 문지기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끝까지 성전에 있으면 자기들이 보호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뭔가를 행하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믿었어요. 자기 생각. 네피셜이라고 그러죠.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그리고 잡혀옵니다. 이 군사령관이 이 사람을 데리고 림나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을 미신처럼 믿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성전을 미신처럼 믿고 부적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남아있으면 살 거라고 믿는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 잡아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어지니 그 성전과 함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 비슷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전 곁에 있으면 살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총 3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제7년이라는 것은 BC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이 586년인데 580 이전에 597년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23명이라는 것은 남자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왜 남자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023명이라는 것은 남자의 숫자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두 번째죠.
이게 본진입니다. 586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그때 잡혀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총수 남자가 4,600명. 그러니까 아마도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잡혀갔을 거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때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면 괜찮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복해라 그러죠. 항복해라. 근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1년 6개월을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벽과 성전과 집들과 모든 것이 다 회파되어지고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눈이 빠지고요. 자기 눈앞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그거죠.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참고 참으십니다. 그런데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쏟아버리십니다. 지금 이 세상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7 대접의 심판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처럼요.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형벌을 다 내리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비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몇 왕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다시 이렇게 청소하고요. 거기서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자가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도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두루마리에 써서 그것을 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야김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 두루마리를 한 장, 몇 장을 읽으면 그것을 달라 그래가지고 면도칼로 도려가지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1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친애굽 정책을 하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3개월 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도 잡혀가는 거죠. 시드기야도 11년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눈이 빼져서 그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지금 두 왕이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하고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가 되었습니다. 곧 바벨론의 에밀무라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586년에 망하는데 그때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월 무로딕입니다. 무로닥입니다. 에월 무로닥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561년입니다. 561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 25년이 지납니다. 이 사람이 잡혀간 지 37년이 지납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아마 거기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두 왕이 다 바벨론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왕이 나오니 이 새로운 왕이 감옥에 있은지,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 있은지 37년 만에, 시드기야는 아마도 그때까지 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37년 만에 이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줍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요.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요. 정복을 하고 그 정복을 하면 그 왕을 잡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순히 항복을 한 사람들은 잡아와서 왕하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년 말을 버티다가 눈을 뽑혀서 와서는 이렇게 저항하고 싸우고 잡혀온 사람은 왕의 위치를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아마도 시드기야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 잡혀온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왕의 정복당한 피정복지의 왕의 지위를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그 자리에, 다른 피정복지의 왕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나라가 망한 지 25년 만에 거기에 앉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이제 왕의 옷을 입혀주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는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드기야, 여호야긴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 그 악하게 하니까 아버지가 했던 대로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3개월 만에 잡혀간 겁니다. 바벨론으로요. 37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시드기야는 아예 거기서 죽어버리고, 시드기야가 아마 죽고 난 다음에 했겠죠.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벨론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을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의 두 왕이 다 감옥에 있다가 한 사람은 거기서 죽고 또 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복권이 되어서 왕의 대우를 받는다. 희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오늘 예레미야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이것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항상 성경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망하지 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항상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불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단번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길과 온전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끝내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